자,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사람들은 죽음을 끔찍하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음을 맞닥뜨리려 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몸에 좋다는 것들은 비싼 돈을 마다하지 않고 사 먹으며 꼭 또 새벽부터 운동하느라고 체육공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이들의 눈빛에는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해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배어나옵니다.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 좋은 일이겠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루살이는 새벽에 태어나 저녁이면 알을 낳고 죽죠. 대부분의 곤충들도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다만 동물들만 여러 해를 살아갈 뿐이죠. 1년생 식물들은 봄에 싹이 나서 바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죽어가죠.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씨앗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물론 자신은 죽어가야 하겠죠. 그러나 식물들은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은 자신의 운명을 본능처럼 알고 있기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자손을 번식시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머리로 아는 것뿐이지 실감 나는 것은 아니죠. 죽음을 코앞에 둔 말기암 환자라도 자신에게 닥칠 암울한 상황을 당황해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 역력하게 읽힙니다. 어쨌든 자신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아니면 순순히 인정하든지 간에 상황이 바뀌는 법은 없죠.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얼마간의 기간을 살고 떠나는지 이를 잘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 80세 전후이죠. 물론 생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죠. 제 조카는 15살의 나이에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으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끼던 후배도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60이 훨씬 넘은 저도 인생의 3분의 1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직 실감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만큼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삼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은 인류에게 숙명이 되었지만, 죄와 죽음과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역은 죄와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귀신들을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 연결고리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읽은 주봉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 대한 비유는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죠. 자, 예수님은 이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중풍은 바로 뇌졸중인데, 고혈압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뇌의 모세혈관이 터져 그 피떡, 혈전으로 뇌세포가 괴사되는 생기는 질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뇌졸중이죠. 괴사된 뇌세포의 부위에 따라 반신불수나 맹인, 언어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죠. 식물인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들이라고 고혈압이나 혹은 뇌졸중을 앓지 않나요? 이런 질환은 성인병이라고 부르죠. 성인이 되면 생기는 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혈관이 불순물로 막히거나 좁아져서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이 생겨서 생긴다고 알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 중에서 성인병을 앓고 있다면 아직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통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영생을 받았는데,
뭐 자신이 앓고 있는 성인병들이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해 생긴 질병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거짓말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하지 않아.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일 뿐입니다. 기이하죠. 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 이 중풍병자는 그래도 친구들이나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분을 알고,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요즘 말하자면 재물 손괴죄죠. 돈 엄청나게 물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데려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베데스다 양문 곁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는데도 누군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자,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성인병이 생기고 성인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성인병이란 성인이 되면 생기기 쉬운 질병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암, 그 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이 성인병은 당연히 완치가 되지 않겠지. 성인이 돼서 생겼는데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모를까. 어린아이로 안 돌아가면 당연히 성인병이 안 낫는 거죠. 약화되지만 하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벌은 돈을 가지고 병원을 들락달락하며 그 돈 다 쓰고 돈 없으면 빚을 내어 쓰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인생이. 그러나 이런 질병이 죄에 의해 생겼거나 죄를 부추기는 귀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런지 생각해 볼게요. 왜 죄 때문에 고질병을 앓다가 죽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죄라는 말이 뭐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죄라는 말은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도덕적이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고 원래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핫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나 성품, 말과 행동이 전부 죄라는 거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게 아주 숙명적이고 치명적인 진리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죄를 조목조목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불신앙의 죄.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과 생명과 모든 삶을,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지 못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죄를 짓는 사람은 좀 시끄러운 거 좀 꺼봐야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조급함과 두려움과 의심과 좌절, 절망 등의 생각을 받아들이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
인생이 절망스러우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없다. 나는 살 희망이 없다.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왜 죄인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이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걱정하고 염려 안 하나?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 3,000명 넘었다며. 마음이 어때? 당연히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그죠? 회사는 돈 못 벌고 자영업자들 망하고, 젊은 사람도 백신 맞다가 죽고, 백신 안 맞으면 더 많이 죽고, 당연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언제 끝나? 안 끝날 것 같아. 작년 9월 달에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확진자가 100명 안팎이었습니다. 어제 몇 명이냐고? 3,400명인가 그렇던데. 아니 백신을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백신 한 70% 노인네들은 그렇게 맞았다며. 60 넘은 사람.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50% 이상 됐을걸? 아니 그러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무려 30배가 더 넘게. 기가 막히잖아요. 절망스럽지. 근데 그게 죄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다. 또 다른 죄를 얘기해 볼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님은 죄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뜻이야. 그죠? 네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해라.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야? 가족이야, 가족. 그래서 가족을 날마다 사랑에 넘치는 극한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살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을 보면 내 사랑스러운, 그래요? 눈곱이나 띄어. 왜 아침부터 이러지 이 양반이? 다 그러잖아. 낯설잖아. 그러면 극한 눈으로 한번 바라봐봐.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왜? 평소에 그렇게 안 했으니까. 뭐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 그냥 대면 사는 거지 뭐. 그러나 뭐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를 터뜨리고 짜증내고 불평, 불만, 원망, 억울함, 서러움, 자기연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 서로 싸우다가 갈라서잖아. 분열, 이혼하고 나서도 막 뒷담 엄청 까잖아. 그죠? 그게 뭐야? 불평. 생각만 나면 짜증이 나. 이혼을 했어도 그 인간, 그 왼수지 그게 사람이야? 그게 전부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지. 회사 가봐. 회사 동료들이나 상사나 부하 직원들 보면 뭐 사랑스럽나? 네, 그런 사람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지. 교회, 그래도 교회는 아니겠지. 그죠? 그러면 참 좋겠지. 교회도 박 터지게 싸웁니다. 교인끼리 싸우고, 목사하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편갈라 싸우고, 소송하고, 노예에다가 막 고소장 집어넣고. 나라,
자, 우리나라 뭐 노조, 회사, 뭐 여야가 나눠서 맨날 싸우고.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싫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약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교회 다닌다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 거야. 니들이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니들 욕 안 한다. 그런데 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고 너희들도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아주 증오스럽죠. 이 배은망덕하지, 극악무도하지, 막 배신감이 넘쳐. 그래서 아주 교인들을 보면 이를 가는 이유예요. 평소에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뭐 우리하고 똑같지 뭐. 근데 평소에 뭐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성경책 메고 경건한 얼굴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그러면서 민낯이 그렇다는 게 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세 번째, 탐욕을 추구하는 죄죠. 탐욕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탐욕이 아닌 건 뭘까? 내가 필요한 뭐 하루에 필요한 양식 정도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 하루 뭐 먹고 세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만족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뭐야?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안 그래?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돈 많은 직업을 얻으려고 공부 그렇게 하잖아. 애들한테는 막 얼마나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아주 막 밤 8시, 9시까지 학원 뺑뺑이 돌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가면 머저리, 지방대는 지잡대라 하죠. 지방 잡대야. 자기들은 뭐 돈 잘 버는 명문대학, 거기 나오면 돈 잘 버는 회사, 그런 자격증, 뭐 그런다. 뭐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이 우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돈에 환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2군데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데 한 군데가 바로 돈 버는 곳입니다. 돈 버는 곳. 돈 못 번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못 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의 작심하고 돈 못 벌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징발하고 있죠. 또 한 군데가 바로 교회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 건물에 모여가지고 종교의식,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모여서 종교의식하고 먹고 마시고 성령님의 버전에 의하면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얼마나 해봤어. 하여튼 세상에 나가면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일에 평생 살고 교회에 와서도 어차피 내가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내고 뭐 이러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11조 내는 것도 하나님 펀드에 투자하는 거야. 30배, 60배, 100배야. 그게 탐욕이 아니고 뭐겠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들은 선물 보따리를 원하고 있지. 그게 그동안 교인들의 십상이라니까. 실상. 네 번째, 쾌락을 섬기는 죄. 쾌락은 당연히 육체의 즐거움이죠. 방탕이라는 말은 육체의 즐거움을,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데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탕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 끝판왕들이 중독자들이죠.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게임, 도박, 쇼핑 중독은 물론 일이나 운동, 취미에도 중독이 붙었죠. 일을 그리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일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대. 집에 있으면 불안하대. 퇴근할 때도 일거리 가지고 와. 워커홀릭. 다른 것도 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말할 것도 없이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전부 짜릿해. 육체가 전부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육체를 주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잖아. 가증스러운 짓. 자, 그러면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육체가 어떠한 상태가 되냐?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머리가 부정적이죠. 걱정, 염려, 불안, 조급함, 두려움, 의심, 좌절, 절망,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짜증, 불평, 불만, 원망, 억울함, 서러움, 자기연민, 싸움, 분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 두뇌와 근육을 경직시키고 모든 장기들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신경이 무리가 가고 피가 잘 안 돌아요. 당연히 피가 안 돌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피가 안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모든 장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피 안에 산소가 있고 영양분이 있잖아. 피 공공 못 맞으면 이게 죽어요. 괴사 된다고 그래, 괴사. 근데 실감 안 나죠? 캐나다의 민혁 형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몸이 다 망가져서 왔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거기서 마약하고 그러다가 귀신이 아주 막 드러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막 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찾아다니니까 병원에서는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죽게 됐는데도 병원에 진단이 안 나오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왔죠. 내가 여기 와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가정도 다 깨졌지. 결혼한 지 얼마 한 2년 됐었나 성애자매하고. 결국 이제 싸워서 성애자매는 아마 그때 이제 난 너랑 못 살겠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애도 없고. 그래서 다 처분하고 가방 캐리어 끌고 여기 왔어요. 몸이 만시창이 됐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저한테 메일을 읽어드릴게요. 오랜 시간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어두움에 내 영혼이 눌려 있다 보면 귀신들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몸과 등 쪽 근육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등 쪽 근육들이 뭉치며 척추를 당기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뇌에서 장기로 들어가는 신경들이 막히기 시작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혈액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등 근육과 단지 5cm 정도에 가까운 장기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며 소화불량, 위염, 간염, 췌장염, 갑상선 등의 염증이 생기고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이게 자신에게 생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를 눌러보면 단단하고 아프고 많이 뭉쳐 있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염증이 악화되어 암으로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기 시작해야 긴장되어 있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고 굽었던 허리와 등이 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피가 구석구석 잘 전달되어 자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며 다시 10년, 20년 전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영 형제가 이게 치유가 되면서 10년 전에는 자기가 건강했었다. 20년 전에는 진짜 건강했었다. 이게 민영 형제가 원래 태권도 유단자예요. 당연히 건강했죠. 등치도 좋고 뭐 잘생겼잖아. 그런데 그 캐나다에 가서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마약하고 또 도박, 캐나다는 도박이 합법화돼 있잖아. 거기 가서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거예요. 인간의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천재적으로 디자인한 작품이에요. 오직 해결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성학교 오기 전에 정말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으며 얼굴은 어둡고 매일 지옥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다 낫고 이제는 목 디스크와 간 기능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거는 옛날에 썼던 거예요. 지금은 더 도와졌죠. 아프고 힘들면서 알게 된 사실을 제가 공유합니다. 조금이나마 제 글에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저한테 나중에 많이 치유됐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였다가 이렇게 됐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내용입니다. 한 명 더 얘기할까? 우리 짠소금이 보냈던데. 그 얘기 하려니까 벌써 왔잖아, 광주에서.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SBS 스페셜 산후조리의 비밀인데 거기다가 제 증상이랑 비슷해서 일부를 받아 적은 것으로 다큐는 산후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진대사,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평안한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 그리고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부교감신경, 그리고 긴장될 때는 교감신경. 그래서 긴장이 되면 교감신경의 이 작동으로 이게 항진이 돼서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동공이 커지고 땀이 나죠. 뭔가 두려운 일이 생겼다든가 놀라운 일이 생기면 교감신경계로 이런 상태가 돼요. 심장 막 붕 막 뛰고 막 눈동자 커지고 막 땀이 막 식은땀 나고 막 그러잖아.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심해지고 또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심장과 근육으로 피가 많이 가고 한쪽에 쏠리니까 다른 쪽에 덜 가겠죠. 내장이나 피부 쪽에는 덜 가죠.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심혈관계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긴장 상태이고 말초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혈관이 수축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상을 유발해서 피부 온도가 떨어진다. 몸이 차지게 되죠. 실인 증상이 심해집니다. 우리 형상교회 우리 선집사님 10월달서부터 모자 쓰면 3월달까지 썼대. 모자가 10개도 넘다 그러더라고. 지금 모자 안 쓰고 다니냐. 몸이 차지는 게 이게 손발이 차갑다는 게 결국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교감이 신경계로 피가 딴 곳에 많이 가고 잘 안 돌아가. 정작 필요한데 안 돌아가. 스브스 권사님, 송부스 권사님이
그 외우기 내가 외우기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받침도 똑같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대. 이분이 원래 이 교감신경계가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가면 답이 없다 그랬던 거. 이거는 뭐 교감신경계 생긴 증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처음에 기도 나왔을 때 앉지를 못해. 혹시 좀 앉으세요. 그때 못 앉는데. 고관절이 다 망가지고 몸이 너무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은데 해결해. 기도 뭐 3개월 하고 나서 2개월 하고 나서 이제 앉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체험담 쓴 거 보세요. 뭐 얼마 되지 않은 분이니까 자기 뭐 증상 얘기 많이 하지. 뭐 1년 뭐 1년 안 기도한 지 1년 안에 됐다면 나 이렇게 좋아졌어요. 많이 쓰고 이제 2년 넘어가게 되면 그 얘기 쑥 빠져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다음에. 또한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 있어요. 정상인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는 자극을 정상인들은 그게 통증이라고 안 느껴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원인은 스트레스. 그래서 여기다 우리 짠소음이 자기 얘기를 썼네. 제가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고 더위를 잘 타지 않는 체질인데 추위를 고통이나 통증처럼 느끼거나 분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본인이 이렇게 겪은 걸 썼어요. 그래서 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긴장이 더 되고 긴장이 더 되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자, 내가 이 두 분이 저한테 매일 보낸 얘기를 내가 본인 앞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미적 형제 뭐 다 아는 사람이잖아. 자, 이 분들의 특징은 오랫동안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들. 물론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몸이 이런 상태라니까. 귀신이 들어가게 돼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머리잖아. 얘네들이 머리를 잡고 전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뭐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공황장애 이게 뇌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생긴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 피라든가 신경이라든가 근육을 경직시켜 근육을 굳게 만들어서 피돌기가 안 되게 하고 신경을 눌러버려. 성령님께서 귀신들이 공격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얘기를 해준 게 바로 귀신들이 말초신경을 조종하고 있다. 말초신경은 주로 뭐 중추신경 외에는 전부 다 말초신경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말초신경이 감각기관이하고 운동기관이. 참 여기 소화기관. 근데 이것들은 망가뜨려. 말초신경은 피를 어떤 식으로 망가뜨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의 혈소판 수치 혹은 헤모그로빈 혹은 백혈구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니까 피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경을 눌러서 오작동을 시키니까 신경이 온 몸을 전부 얼마나 세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몸 전체가 다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걔들 원하는 대로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오래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 있죠. 거북목이 돼 있어요. 이게 등이 이게 신경을 누르니까 아프잖아. 아프니까 점점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들면 아파. 그리고 계속 구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유나자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 왜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진짜 심각하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옛날에 서훈이도 걸어다닐 때 이렇게 걸어다녔잖아. 지금은 많이 펴졌대. 이렇게 하고 걸어다녀. 통나무처럼. 왜 그러냐? 고개 펴라 그러면 그때 이모가 펴. 또 이러고 금방. 왜? 아프니까.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근육을 경직시켜요, 귀신들이. 그래서 피와 신경을 눌러가지고 오작동을 시켜가지고 피와 신경을 통해서 온몸을 망치게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왜 죄로 인해서 왜 죽음이 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퉁쳤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중풍병자 얘기를 하는 거야. 중풍병자가 죄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제가 영상학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어떠한 경로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알면 어떠한 경로로 몸이 망가졌는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지. 그죠? 알아야지 해결도 되는 거지. 나는 귀신만 쫓을 뿐인데 몸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는지를 내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데이터들이. 영상학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었잖아. 여기 온 사람 치고 병 안 난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 치고 안 난 사람 한 명도 없어. 뭐 가장 최근에 온 사람이 청주에서 온 한진경 자매. 자기가 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대. 그래서 자기 반찬은 간장이었다 하더라고. 간장. 매운 것을 먹을 수가 없대. 김치 못 먹고 고춧가루 들어간 건 절대 못 먹었대요. 그래서 항상 간장에다 비벼 먹고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고. 기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처음 와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 김치를 제가요 마음대로 먹고 있어요. 딱 그러는. 그 병은요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에요. 위가 염증 생기는 거. 그게 아주 고질병이야. 귀신들이 주로 배하고 가슴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에요. 귀신 뽑아내면 여기부터 나서. 여기 민감성 대장 증후군 나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영상학교에. 그 병 안 낫는 병이에요, 원래. 안 낫는 병이라고, 그게.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분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 자기가 한때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아주 몸이 쇠꼬챙이처럼 말랐는데, 거식증은 밥을 이렇게 거부하는 병입니다. 폭식증은 많이 먹는 거고 거식증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걸 거부해. 몸이 거부를 해서 못 먹는 거야. 와, 쇠꼬챙이도 마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이유를 몰랐대. 원인을 모르는 거야. 이거. 정신질환이에요. 그게 원래 거식증이 정신질환이에요. 정신 영적인 병이 한마디로. 그리고 디스크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도했잖아. 항상 이게 몸이 묵직하다 그러더라고. 수술을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 상태래 자기가. 수술을 하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진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수술하겠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항상 늘 이렇게 이게 디스크가 눌려 있는 상태. 이게 기도하고 나서 너무 시원하다 그러대. 그래서 그 다음날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보려고 봤더니 벌써 가버렸더라고. 물어보지도 못했어. 남미 코치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등을 굽기 시작하면 제일 마지막에 굳어지는 데가 뼈예요, 뼈. 뼈가 뒤틀어지고 이게 측만증 아닙니까? 이게 굳어진 게 허리 그 협착증이잖아. 성경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허리 그 협착증에 걸린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장애야, 한마디로 장애. 이 병은 장애라니까. 그런데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 초창기에 창원에서 온 이름도 잊어먹었네, 하도 오래돼가. 그 디스크 협착증하고 거식증 두 가지 때문에, 폭식증 때문에 왔어요. 거식증이 아니라 정신질환도 있었지.
그래서 자기가 빵을 한 달에 100만 원어치 산다 하더라고. 그게 날 믿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뭐 학교 선생이니까 뭐 월급 받아서 그렇게 사겠지만 100만 원어치 산대. 그걸 어떻게 먹나 봤더니 먹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먹는데요. 그럼 배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또 이렇게 또 거꾸로 손가락 집어넣어서 뺀다 하더라고.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근데 빵집 앞에 가면 견딜 수가 없대. 안 사고 견딜 수가 없대. 이게 귀신이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 자매가 방학을 맞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었잖아. 방학을 맞이, 창원에서. 그래서 기도 참 열심히 했죠. 뼈가 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더라고. 뻑뻑뻑뻑 이래서. 그래서 다 펴졌어요. 기도한 지 한 달도 안 됐지. 그래서 원래 서울에 있는 병원에도 다녔는데 병원 원장이 자기 그 홍보 사진 찍게 해주면 평생 무료로 진료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까지 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원래 안 고쳐지는 병이에요. 이 뼈는 항상 귀신들이 공격할 때 제일 마지막 단계가 뼈가 제일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거는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생기잖아. 뭐 하나님은 순식간에 고쳐주시지만 이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상관관계를 잘 알면 왜 이 기도를 하면 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고 건강하게 사는지를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성학교는 진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니까. 물론 다 기적은 기적이지만 기적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합리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제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라는 거는 원래 느낌에 불과할 때는 그냥 한순간에 믿음 있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또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합리적인 그 생각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지면 사실은 그 믿음은 굳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해서 믿음이 켜켜이 쌓여지면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체험과 그 믿음은 서로 붙어 있어요.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이 당연한 거야. 근데 기적을 경험을 거의 못한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를 못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나 똑같아. 예수님이 죽은 사람,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내가 뭐 명령만 하면 죽은 사람 뭐 당연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많이 봐서 그 믿음이 생긴 거야. 근데 이것을 못 본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네 하지만 금방 잊어먹는다니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믿음이 장난 아니지. 근데 교회 여러분들이 평생 다녀봐서 기적을 몇 번이나 체험해봤어. 제가 1000번 이상 기적을 체험했다니까 사람들이 믿을 생각을 안 해. 믿을 생각을 안 해.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냐.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영상학교에서만 수백 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죄를 타고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탐욕. 탐욕은 뭐야? 시지프스 왕. 아시죠? 이 빼쪽한 그 산에다가 공을 끝까지 올리는 게 시지프스 왕 받은 징벌이잖아. 평생 올려야 되잖아. 그 떨어지게 돼 있잖아. 현대인들이 바로 이 돈이라는 이 빼쪽한 꼭대기에다가 내 몸을 혹사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도 돈 벌 일이 있으면 나이 80, 90이고 상관없이 돈 벌려고 눈이 벌고 해. 굶는 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굶지 않고 먹고 살만한데도 돈 벌 일 있으면 막 이렇다니까. 그래서 돈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 이것도 어디 뺏길까 봐 아니면 부자가 더 탐욕스럽잖아요. 만족감이 없어.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탐욕의 죄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심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더 큰 부자. 생각을 해봐. 내가 돈 한 푼 없다가 어느 날 10억 됐어. 그래서 골프 치러 다녀. 골프장에 갔더니 100억짜리 부자가 있는데 노는 물이 달라. 차는 타도 다르고. 그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노는 물이 달라. 자기 뭐 여름에 남태평양에서 참치 낚으러 다닌다는데 자기 10억 가지고 턱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눈이 벌게지. 그리고 싸구림 어떻게 돈을 법니까 하고 막 맨날 가방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닌다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인생이. 평생. 참 무섭죠. 제가 이런 그 영적인 비밀을 성령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이런 죄들이 진짜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3년 동안 훈련받고 사역 7년에서 10년 했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내가 10년을 했다고.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머릿속에 이게 전부 입력이 됐어. 그게 딱 보면 어디 아프세요? 그게 귀신이네. 또 어디 아프세요? 귀신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만 열면 다 귀신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는 체험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전부 겪은 걸 얘기한 거라고. 전부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장난같이 들리는 거지. 무당같이. 내 별명이 무당 목사잖아. 제 별명이 무당 목사예요. 말하는 게 맨날 귀신 얘기밖에 안 해. 이렇게 잘생긴 무당이 어딨어. 비웃지 말고 저 앞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 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이 망가지게 되는 죄에 대해서 성령께 얘기하신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귀신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 종들의 머리를 공격하는 영들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들의 주된 일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지혜롭게 사는 삶도 망가뜨린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다 악한 영의 공격 때문이다. 미혹영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미혹영들이 기도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한다. 얘네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 이것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집중을 못하게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자들은 악한 영이 조종하는 자들이다. 분노 조절 장애, 전부 귀신. 낙심하고 있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온다. 낙심하고 있어. 절망하고 있어. 악한 영. 기분 나쁠 때 악한 영들이 많이 틈탄다. 기분 나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건조하거나 기분이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 그때 말 잘못 섞으면 싸우잖아. 이때 귀신들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절호의 찬스를 잘 알아. 그래서 싸우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들어. 악한 영이 주는 열매는 미움, 시기, 질투이다. 내 입에 거친 말을 모두 뽑아내라. 거친 생각, 거친 말, 귀에 거슬리게 하는 것도 모두 악한 영이 공격이다. 선입견을 주는 것도 악한 영들의 계략이다. 선입견.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귀신들이 지배하게 된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귀신들이 이렇게 넣어준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 조급하게 한다. 조급한 마음도 악한 영들의 공격이다. 귀신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다.
귀신들이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그들의 업이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빨리빨리잖아. 뭐야? 조급병이 있다. 조급병. 빨리 밥 먹고, 빨리 가서 일하고, 빨리 공부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빨리. 이 전부 귀신이야. 당연히 그런 사람은 평안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 늘 마음이 잘못하면 뒤처진다. 이러다가 내가 그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 온갖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조급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귀신들의 기름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운 자들은 다 귀신들의 영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데 귀신들. 고집이 많은 자들은 기둥이 되기 어렵다. 귀신이 자기를 해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악한 영은 자신을 우월시하는 특징이 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사람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그랬어요. 교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안아무인 성격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게 즉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닐 때 뭐 사람 말, 목사 말에는 순종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려고 했어? 관심도 없었지. 또 네 번째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빠지게 합니다. 일에 미치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이다.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막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로 유혹한다. 목적이 거룩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귀신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구하게 하고 있다. 악한 영들은 마음에 파고 들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준다. 세상적이라는 말과 마귀적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마귀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지혜야. 인본적인 생각 전부 귀신들이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아주 인본적인 생각들이 판치고 있죠. 상식적인 설교, 합리적인 설교, 이성적인 설교. 귀신의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기복신앙, 번영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게 복을 빈 만큼 복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무당이 하는 거죠. 그래서 100일 기도보다 1000일 기도, 10만 원짜리 굿하는 것보다 500만 원짜리 굿하는 게 효과가 빠르다 그러잖아.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 기도. 금식 며칠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 그래서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다. 복 많이 받는다. 다 사기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 하루 종일 기도하라겠지. 새벽 기도 열심히 하라 그랬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는 당연한 거지. 다섯 번째로 가난하게 만듭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는 자들은 악한 영의 공격이다. 가난이 너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희를 못 살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 물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내가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빛나는 가난이지만 내가 돈 벌려고 평생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가난에 찌들어 있다. 이거 저 귀신에 잡혀 있는 거죠. 그죠? 악성부채, 귀신의 덫이 빚입니다. 성경에는 악한 자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래.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에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이 있어봐. 맨날 걱정과 두려움. 빚 발음을 잘해야 돼. 내가 방송하러 갈 때, 이 PD가, 빚진 자 이렇게 했지. 빚이 있으면, 빚이 있으면 이렇게 발음하라고 계속 얘기하게. 지금 생각나네. 빚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래. 빚이 있으라 이게 발광이잖아.
이 한자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말을 치면 빛을 발하라, 이게 두 자로 발광하라. 빛을 지면 당연히 늘 걱정이 옵니다. 이 빛을 지는 게 뭐야? 다들 조급함이나 탐욕 때문에 사업이나 뭐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해보세요. 전부 신용으로 뭐 거저 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게 전부 빚이잖아. 그래서 주식 투자하다 폭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에 시험이 많은 것은 악한 영 때문이다. 가족끼리 대화가 없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대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면 행복한 가정인지 귀신이 장악한 가정이 잘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귀신이 어떤 이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악한 영들은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가정을 공격하여 불화하게 하는데 기도련이 된 가정은 이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사건 사고가 많은 가정도 이들의 공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은 두려움, 공포, 만사를 귀찮게 하고 두뇌 회전을 방해한다. 만사가 귀찮고 맨날 잠이나 자려고 하고 뭔 얘기를 해도 듣기 싫고 게임이나 하고 이게 전부 이게 귀신들입니다. 애들. 또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잃게 하죠. 마귀는 정체성을 잃게 하는데 천재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잃게 만듭니다. 옛사람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옛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죠.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틈타고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한다.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성경 가지고 미혹시킵니다. 예수님한테 온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읊어대면서 유혹하는 걸 보세요.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속내와 동기와 목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속이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다고. 목사를 조심해야 돼요.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뇌를 장악하고 있다. 악한 영들은 지도에 단련시켜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취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만든다. 율법적인 신앙관이 종교적인 사람들 만든다. 목사들이 대부분 그런 목사들 널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하죠.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귀신의 좀비라고 보시면 돼요. 악한 영들은 사람의 잠재력을 파고들어 지배하게 공격한다. 이들의 수법은 다행해서 상상을 초월한다. 귀신이 키워요. 아주 지식도 주고 잘 되기도 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도 되게 하고 장군도 되게 하고 능력 대단합니다. 악한 영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격한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사람에게 순종한다. 죄를 씻지 않는 자는 먼지를 쓰고 있는 것과 같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죄를 씻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악한 영들이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사람이 기도에 무장한 자들이다. 귀신의 영을 이기려면 기도와 말씀이 전부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 귀신의 공격을 받고 이길 수 있다. 자신의 의는 내가 잘하고 있다. 자기를 잡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귀신의 밥이에요. 적이 공격할 때 즉시 속사포를 써라. 시작할 때 무조건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계속 예수피로 밝아질 때까지 다른 생각 못 들어오게 하려면 빠른 속도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출기도 해보셨지만 축출기도 하면서 딴 생각 한다니까 기가 막혀. 그런 생각을 막으려면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해. 적이 나타나면 즉시 공격을 해야지. 그냥 두면 시험에 든다. 죄에 걸려 넘어간다. 사단의 접근을 즉시 알아차릴수록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바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고 늘 예수 피로 죄를 씻고 죄와 싸우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도 가르치지도 않고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세상에서 망하고 교회에 와서 더 망해. 참 아직도 뭐 좀 많이 남았는데 오늘 다 못하겠네. 벌써 1시 5분이라. 제가 참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교를 다 알려줬잖아. 그런데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안 걸으면 나는 불행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선미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왜 안 와? 그러고 있어야 돼? 응답이고 뭐고 미친 듯이 해야지.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거고 두 딸이 사는 거고 남편이 사는 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먼지맛도 못한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영적 존재들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밀의 무기인 예수 피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선물인지도 못하고 늘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늘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불신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았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 용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